오늘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꿈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꿈은 농사와 관련되어서 꾼 꿈인데요. 밭에서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 중에 요셉의 곡식단이 서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그 단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꿈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의 내용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갈 때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요셉이 꿈을 자주 꾼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여러 번 꿈을 꾸었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기록을 보면 요셉의 꿈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딱 두 번입니다. 이 두 번을 가지고 요셉이 꿈자리가 사나운 사람이거나 꿈을 자주 꾸어가지고 그 중에 몇 개가 더 중요한 꿈이 기록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지금 17살 혹은 뭐 10대 후반에 일어났던 이 두 꿈에 대한 기록이 워낙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것이지, 요셉이 수시로 꿈을 꾸는 그런 어떤 사람, 꿈을 자주 꾸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요셉이 꾼, 인생의 초기에 꾼 이 두 가지 꿈이 너무나 강렬했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빠뜨릴 수 없이 기록했고 우리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삶에서 꿈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나중에 애굽에 가서 그가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의 그 신하들이 꾼 꿈을 가지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바로가 꾼 꿈들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불림을 받아서 해석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여전히 그때도 요셉은 꿈의 해석자로 등장하지 자신이 꿈을 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 요셉이 꿈을 자주 꾸고 많이 꾸었기 때문에 꿈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요셉의 삶의 초기에 10대 때의 젊은 날에 꾼 이 두 가지 꿈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셉의 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오해는 뭔가 하면 저도 그런 유사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는 제 기억엔 없지만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자라는 유의 청소년 강사들의 설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자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꿈의 성격이 무엇냐를 제대로 안다면 요셉의 꿈을 우리가 가지는 것, 우리의 교사들이, 우리의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그 의미가 있지만은, 그때 주로 오해받았던 내용은 뭔가 하면 요셉의 꿈을 요셉의 장래 희망으로 주로 봤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거죠. 총리가 될 꿈을, 높은 자리에 갈 꿈을,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될 꿈을 요셉은 꾸었고,
그 젊은 날에 그가 꾸었던 그 미래에 대한 희망, 그 야망이 그 인생을 지탱하는 그 동력이 되었다라고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만큼 잘못된 해석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녀들에게 종종 묻는 말이, 너 꿈이 뭐냐? 미래에 뭐 하고 싶으냐? 너의 장래의 희망이 뭐냐? 너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이 없으면 너 인생은 그냥 흘러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이 꾼 두 꿈은 요셉의 장래 희망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인가?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나타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의 꿈의 성격이 뭐냐? 요셉의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꿨던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요셉의, 그러니까 철 모르는 어린,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심어 넣어주신 사건, 이게 바로 요셉의 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요, 우리가 꿈꾸자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이어가실지, 우리 장로님이 요약을 너무 잘하셨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펼쳐 가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개인 인생 속에 꿈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대중가요 중에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이적이 작사 작곡을 했는지 유재석과 함께 부른 그 꽤 괜찮은 노래가 되는 것. 말하는 대로 될 수 있었지,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의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이 꿈을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질 거다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요셉의 인생이 아무리 뒤돌아가고 되돌아가고 꼬이고 이상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바라는 대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은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쉽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뭐 어렵지 않다는 건데 그 꿈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꿈, 두 가지 꿈은요, 하나의 역사적인 장래에 나타날 사건에 대한 조금 다른 두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두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꿈이죠.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게 됐을 때, 먼저 가족들이 가기 전에 형들이 먼저 지금 요셉 앞에 절을 하고, 나중에 그 모든 가족이 가게 됐을 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야곱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먼 시간은 아니지만은 두 사건이 동시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오래전에 예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자기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을 유명한 이 꿈의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선은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꿈자리가 너무 사납고 어릴 때부터 꿈을 너무 많이 꾸는 중에 이런 꿈도 꾸었다가 아니라 정반대죠. 제 기억 속으로는 요셉이 꿈을 꾼 기록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는 이 꿈은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사를, 삶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가 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나타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뭔가 하면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꿈 잘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오늘날처럼 에어비앤비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아무도 없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중에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에 맞닿는 사닥다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요셉이 꾼 꿈과 좀 다릅니다. 요셉이 꾼 꿈에는요, 꿈밖에 없어요. 이미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발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꾼 꿈에는요, 그 꿈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삶에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많은 재물과 후손들과 함께 고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서 꿈을 주고 꿈에 대한 해석들을 의미들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는 그 베델의 야곱의 꿈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필요할 때는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으로 약속의 땅에서 잠시 벗어나서 거할 때에 그 땅에 있던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 내가 그를 붙들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지금 아내로 취할 계획을 취소하는 사건.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야곱의 아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을 발각해서 라반이 추격하여 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한밤에 꿈으로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 건드리면 너가 죽는다 라고 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의 인생에도 지금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꿈이 등장하고 그 바로 왕도 꿈들을 꾸면서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그 사건들과 내용들을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그 역사의 방향들을 제시하기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가 내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꿈과 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야 구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완성의 형태를 따라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 오늘날 성령의 시대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은 꿈과 이상으로 역사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이건 분명히 신약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금 여기에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구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시대에 꿈과 환상은 사라지고 이제는 말씀으로만 역사하겠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두 내용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꿈과 이상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이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이상이 몇몇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신비한 경험, 여러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그것이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다. 꿈과 환상과 비전과 이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는 그게 바로 꿈과 환상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오해를 같이 하는데, 자, 꿈과 환상과 예언과 어떤 놀라운 성령적인 추구를 한다고 하면서 전혀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높이 인정을 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경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마음에 그 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둘 다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 확인을 하겠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6절을 잘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한다. 여기 꿈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놀라운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자, 꿈과 환상이 중요하네요. 근데 7절에 보시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됨이라. 8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그 말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 꿈과 환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계시되어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은 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환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예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추구하고 그 말씀이 젊은 날 어린 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각인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완성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은사를 추구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은 가만히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과 계시된 말씀의 완전한 형태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삶과 역사와 시대와 그 인생의 종말과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붙들게 하셨다. 그것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거기에 뭐 어떤 주님의 흔적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주님은 다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신앙생활의 초기나 믿음이 연약할 때나 어떤 긴박할 때 하나님은 꿈과 이상으로 주님의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길들여서 거기에 맞들여서 이게 신앙의 더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더 탁월하게 쓰임받은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과 이상도 그거를 위해서 수종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우리도 꿈을 꾸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 삶을 이끌어갈 거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의 신약교회에다가 준 것처럼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미래의 계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서 꿈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냐? 엄청 중요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0대의 요셉에게 하나님의 준 두 가지 꿈, 평생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크게 받았던 몇 번의 은혜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어 놓으신 그 꿈은요, 그의 인생을 주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도,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인생의 의미를 잴 수가 없을 때라도 왜 이 길로 가지라고 내가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그 시간에라도 그는 적어도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해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인생에 대한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을 어릴 때부터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된 겁니다. 생생한 꿈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자. 꿈은 생생할수록 좋다.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R는 V 플러스 D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이 뭔가 하면 reality입니다. Reality is vivid dre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책이 팔렸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기반이 저는 있다고 봐요. 생생한 꿈은 실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냥 야망과 욕망과 어떻게 한탕을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꽁꽁인 게 아니라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성경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주어진다면 그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말씀으로 제대로 은혜 받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느냐? 물론이죠.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고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대한 선명한 꿈과 비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 꿈의 사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시온으로 향하는 하이웨이 투 자이온, 시온으로 향하는 그 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저 밖에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고속도로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6절과 7절에 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많은 샘을 만날 것이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뭔가 하면은 생생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역경을 뚫고 끝까지 간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죠. 그 반응이 뭡니까? 예상 외의 반응입니다. 냉랭하고 분노하고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요셉이 뭘 잘못했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은 적어도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좀 얄밉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잘못한 일은 아니에요. 오늘 요셉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오해와 거절과 미움입니다. 여러분, 진리편에 서서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미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은혜 제대로 받으면 그때부터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주변에서 질시를 당합니다. 오해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곡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오해와 주변의 박해와 미움들이 다 응축이 되어서 요셉은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결국은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결코 고난의 와중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를 요셉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다. 그것은 요셉의 강철 같은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계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이 아니고 한낮에 꾸는 데이드림, 어떤 백일몽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은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는 주님의 뜻,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면 내 삶은 누가 뭐래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